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봤고요. 그냥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썩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 하고요. 일단 보시면 우리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감춰져 있는 아주 놀라운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이제 19절까지겠죠. 12장 19절까지 봤던 그 내용하고 20절하고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비를 시켜 봐 보세요. 일단 헬라인이니까 누구냐면 이방인이세요.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란 구약의 성취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사야나 스가랴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아 때가 오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스가랴서 9장 16절이세요. 나중에 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에 이제 저들이 메시아를 볼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 스가랴 말씀드려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사실상 성취로 지금 20절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 두시면 이게 그냥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구나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에 이미 언급된 이사야가 됐든 스가랴가 됐든 다른 어떤 것이 이미 언급됐던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세기라고 보시면 지금은 무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1세기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내시는 게 맞습니까?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죠. 이제 그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옛날 방식이요. 여전히 율법이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발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20절 눈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그 번역이 좀 아쉬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20절에 하나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접속사예요. 근데 거의 이 대라는 접속사는 번역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대라는 접속사는 뭐냐면 이렇게 좀 약간 반대를 나타내는 그러나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예요. 약간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접속사 대를 사실상 원문에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그럼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는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보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오히려 이방인 헬라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의 사람들, 선민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증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고했던 백성들. 근데 그들은 실상 그 구약의 성취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전혀 그 성취의 맛을 느끼고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 성취를 배격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까지 12장까지 쭉 왔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어깨 뽕 올렸던 그런 사람들. 근데 오히려 누가 주님을 찾아옵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실래요? 눈 앞세요. 거기 보시면 맨 뒤쪽에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한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대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대인이라는 단어. 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보다, 면담하다라는 의미를 넘어가요. 여기 안에 포함된 단어는 뭐냐면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대인이라는 단어, 보고자 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이런 실의 간절함은 어디서 찾아보기 힘듭니까? 누구에게서 찾아보기 힘듭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저분을 뵙길 원하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누가 참 그 주님을 진짜 절실하고 간절하게 뵙기를 원했다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 본문, 이제 이런 본문들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이제 긴 기독교 역사는 아니지만 140년이에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사실상 삶의 종교로 세팅이 됐어요. 낯설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익숙해진 종교가 됐어요. 혹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혹시 우리들 모습 속에 이런 유대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정말로 간절히, 이대인이에요. 정말로 간절히 내가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정말로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시면, 일단 없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옛날 같지는 않다. 옛날 저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로 눈물 콧물로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던 그 옛날의 그 첫사랑의 그 사랑만큼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요리 경연 프로그램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잠깐 다시 봤는데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길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3-4팀이가 이제 지금 경연을 붙잖아요. 근데 이제 한 팀은 요리 경력이 많은 팀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요리 경력이 별로 없는 팀이에요. 하여튼 3-4팀이 붙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든다고 경연하는 건데, 이제 그 셰프들, 그 전문가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요리 경험이 많은 이 팀이 1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점을 다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등을 한 팀은, 그리고 꼴등을 한 팀은 어느 팀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느낌이 있죠? 일단 꼴찌를 한 팀은 어느 팀인 줄 아십니까? 경력이 많은 팀. 자기들도 놀라네. 내가 이거는 자신 있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벌써 식당을 운영했던 사장님들이더라고요. 젊지만 이 요리는 내가 자신 있어. 내가 이 요리를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짜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처음이니까 좀 불안하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정작 1등을 한 팀은 초짜들이, 그 팀이 1등을 하고, 그리고 꼴등을 한 팀은 경험이 많았던 그 전직 사장님들이, 그분들이 꼴등을 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오히려 자기의 경험이나 경력이 선생님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바보들이 선생님들 말을 안 들어. 이미 선생님들은 셰프들이 각자 달려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고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고기가 부드럽게 잘 나온다.
면을 삶을 때는 이렇게 삶아야 된다. 거기다 면을 마지막 삶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식초를 한 방울 넣어봐. 아니면 그런 거 아시죠? 어머님? 식초를 한 방울 넣어? 아니면 뭐 기름을 한 방울 넣어봐. 그러면 면이 훨씬 쫄깃쫄깃해지고 탱탱해지고. 요리 경력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들어주셔서 마치 제가 셰프인 것 같은. 근데 이분들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해왔던 패턴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치라는 게 여러분 약입니까? 독입니까? 예수를 이미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선민이라는 것이, 내가 율법의 백성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벌써 우리 조상들이 그런 세월을 수천 년 동안의 그런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들의 경험치가,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 약입니까? 독입니까?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들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아까 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하고 싸움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50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믿으셨으니까, 목사가 되셔서 나중에 한 4-5살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네? 그죠? 늘 익숙한 신앙생활에 좀 젖어 살았고, 뭐 방황기도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길을 결국 가게 됐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마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허당입니다. 허당.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님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든 온실 속에서 커나온 화초 같은 거예요. 그렇게 뭐 비바람과 풍파를 많이 겪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보호 아래서 우산 밑에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참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좀 아버지가 계셨으면, 물론 이제 친구 목사님들도 있지만 아버지가 계셨으면 좀 이런 제 마음도 좀 상의도 좀 하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좀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왔던 대로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진짜 뵙기를 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방인들처럼요, 헬라인들처럼. 이거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자기의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24절 25절을 두 개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여러분 지금 2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락에선 뭐를 설명하냐면 여러분 영광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게 23절이고 23절에 대한 언급이고, 그리고 이제 36절까지 영광이 뭔지 알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볼 거예요. 처음에 볼 게 뭐냐, 24절이에요. 하늘의 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밀은 이렇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밀이 보여져요. 지금 제가 이 단락들을 뭐하고 연결시킨다고 얘기했습니까? 영광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한 영광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일종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밀이란 말이에요. 밀은 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세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땅 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의 눈에 이 밀이 보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밀은 뭐 할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지 않겠어요? 우리 네 가지 그 밭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든지 길바닥 옆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든지 가시나무에 떨어지든지 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밀이 땅속에 들어가면 즉 사람들의 시야에서 철저하게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 뭐를 맺을 거라고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얼마나 오해하고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쇼잉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평안교회 목사인 제가, 신목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저분 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오히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뭐예요? 영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뭐 하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진 않구나. 왜 그렇다고요?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영광은 뭔지 알아? 마치 너희가 한 알의 밀처럼 철저하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야, 그게 진정한 영광이야 라고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하지 않나요? 요즘에 그 AI 그 업종에서 여러분 이제 뉴스 이제 어르신들은 좀 잘 이제 이해 못하지만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딥시크란 그 중국 그 젊은이들이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가 한 40대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컴퓨터 AI 업계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수십 명의 직원들을 부리는데 혹시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이렇게 회사 직원들 수십 명을 뽑는데 다 토종들만 뽑았다는 거죠. 토종들만. 그러니까 유학파들을 절대 뽑지 않았대요. 다 중국산들, 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국내산들만 다 뽑았다는, 거기 중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만, 해외 예를 들면 뭐 유학파들 절대 뽑지 않았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창업자가 이 친구가 이렇게 머리가 좋겠죠. 이 정도 할 정도면 돈이 꽤 많은가. 그러니까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고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모든 걸, 연급이든지 월급이든지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버나 봐요. 이 양반이, 젊은 친구. 대신 너희들은 이걸 만들고 AI를 만들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중국 이 기업에, 그 기업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전 세계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가 이 친구의 일종의 캐치플레이예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세요? 돈 걱정하지 마. 너희들 월급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지원해 주겠어. 대신 이걸 통해서 이 업종에, 아니 전 세계에 도덕적인 우월성 있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니까 도덕 그런 거 없거든요. 그죠? 목표는 뭡니까? 그냥 엄청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거 상관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되게 안타까워요. 왜 이런 부분이 갈수록 우리가 약해져 가는지, 정말 왜 돈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잠깐 이렇게 저 짤방 봅니다. 보는데 요즘에 그 재판관 이렇게 대강만 얘기할게요.
엄청나게 많은 그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10억이 있었는데 막 수백억 막 그런 엄청나게 많은 정말 신이 와도 그 질문하는 분이 신이 와도 이런 식의 주식을 투자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수익금으로 올렸다는 그 청문회죠. 그 내용을 잠깐 봤거든요. 말씀했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재판관쯤 되면 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돈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500억, 1000억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밥을 몇 끼 먹어요? 하루에? 그럼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비싼 음식이 뭐 상어, 뭐 캐비어라는 겁니까? 그걸 몇 번을 먹어요? 몇 끼마다 그걸 먹어요? 예를 들면 한 끼 100만 원이에요. 제가 수백억이 있어요. 한 끼마다 100만 원짜리 그 상어 캐비어를 먹는다. 전 보도 듣도 못한 놈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끼 그거 먹어요. 그러면 30이나 얼마죠? 100만 원 쭉 얼마? 빨리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얼마가 됩니까? 9.1억이 저쪽이 나시네. 1억이에요. 한 달에 삼시세끼를 그것만 먹어도 1억밖에 안 돼요. 내가 수백억이 있는데 한 달 내내 그거 먹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는 뭐냐면 별거 없다는 겁니다. 수백억 재산이라는 게 별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 돈이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니라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있잖아요. 오늘 그 가치에 대해서 주님이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영광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세상 사람 앞에 나를 쇼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오히려 이게 더 맞죠. 오히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자신을 쇼잉하는 것. 대신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사람들은 전혀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 것. 오히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영광을 얻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25절하고도 같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네 생명을 잃을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 진짜 미워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삶의 우선권이나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네 삶을 더 우선하거나 더 좋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오히려 너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삶의 진짜 우선권에 맨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건 뭔가요? 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도덕을 얘기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도덕적인 우월성만큼은 그래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 수 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내팽개쳐 버리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가룟유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은 30에 그분을 팔았던 가룟유다의 삶과 우리가 무슨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욕하잖아요. 가룟유다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호러 자식 같으니라고. 그 은 30이 뭐라고? 자기의 스승님인 그분을 팔다니 우리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룟유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의 우선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만요. 28절 29절이고요. 29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29절 읽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28절 중간에 보시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둥이 울었구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전 이게 너무 재밌는데 흥미롭지 않으세요? 지금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똑같이 듣잖아요. 하늘에서 소리 나니까 결국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단 말,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은 음성을 해석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나? 비가 오려나? 왜 천둥 소리가 나지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얘기했나 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무슨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듣는데 해석은 각각이고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적 사명,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무리는 뭐라고요? 천둥이 쳤나 보다, 내지는 천사가 얘기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누구나 다 듣는다. 여러분, 좀 흥미로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무섭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늘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다 들으시잖아요. 다 들으세요. 근데 듣지만 해석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해? 그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누구에게는 뭘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는 소음으로 들려요. 천둥 소리잖아요.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누구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누구에게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바래지는데 누구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누구에게는 생명이나 구원의 소리로 들려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진정한 영광은 뭐를 통해서요? 당신 스스로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땅에 묻히는 방식으로, 쇼잉하는 모습이 아니라 땅에 묻히는 방식으로 진정한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올인하는, 혹시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 잠깐 짧은 책을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진짜 사람이 좋으면 있잖아요. 가슴이 떨린답니다. 근데 별로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뭔가를 하면 다리가 떨린대요.
제가 곰곰이 묵상했는데 왜 다리가 떨릴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하여튼 제가 읽은 책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으면 가슴이 떨린다.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되면 다리가 떨린다. 이제 이런 질문을 마지막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떨리십니까? 다리가 떨리십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갖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자